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 예배 2주차가 되니까 저도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또한 반주로 또한 방송으로 수고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한 일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죠.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도 지금 미국에서 다닐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 아무런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업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한 달 동안 사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렌트비만 해도요, 집세만 해도 150, 200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어느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장기화된다라면 모든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는 더욱더 큰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고3들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학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번 주부터 계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수능도 2주 또 연기가 되어지고 대학도 이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캠퍼스에서 강의가 된다고 하지만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알고 여러분들은 학교와 캠퍼스 현장과 직장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현장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많이 접해온 본문이기도 한데요. 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라는 응답을 누려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뭐냐?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과 세상에는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모 단체가 있잖아요. 그들은 이 구원 어떻게 받느냐? 열심히 해야 돼요. 헌금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가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그 절대자가 그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요, 매년 독감 주사도 맞고 코로나 검사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자 예수가 독감 주사를 맞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창세기 6장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이 믿어져야 고백할 수 있죠.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져야 고백할 수 있잖아요. 믿어지면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드림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왜요? 사탄의 전공이 속이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요. 때로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옛것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제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뭐냐? 안 돼. 못해.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서 안 돼. 하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것이 저도 모르게 내 몸속에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냐? 당신은 늘 불신앙이야. 불평이야. 당신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저래. 힘 빠져. 이러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멀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옛 체질, 옛 습관, 이 과거에 매여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고무줄의 특징이 뭡니까? 탄성이잖아요. 당기면 당길수록 늘리면 늘릴수록 늘어나는데 다시 뭐죠? 제자리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술이 죄송합니다. 완전히 취했어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든 집까지 찾아가잖아요. 그죠? 뭐냐? 가는 습성이 있어요. 때로는 이사를 갔는데 옛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뭐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아이고 인간아, 네가 그래놓고 렘넌트냐? 네가 그래놓고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라고 속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무슨 렘넌트냐? 내가 무슨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임원하냐? 그래, 에이 접시물에 코 박아야지. 거미줄에 목 매달아야지. 이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남학생들 그렇잖아요. 어떤 여학생들을 많이 괴롭힙니까? 반응하는 사람을 많이 건드리죠. 왜? 반응하니까 재밌잖아요. 반응 안 해보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반응하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반응하면 사탄은 재밌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속일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11절에 보니까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속이냐? 사탄은 간사한 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은 악한데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간사한 꾀로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자꾸 속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가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통치자 누구죠? 국가 원수를 건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사탄이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권세,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또한 뭐라고 했죠? 악의 영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들을 통하여서 자꾸 속이고요.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짓을 향해 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13절에는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사탄을 속이느냐? 모든 일을 하게 만들어요.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뭐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탑을 쌓고 젠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도미노를 쌓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실수로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어떻게 하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사탄이 우리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불화살, 오늘날 말하는 미사일, 로켓을 쏘는 겁니다. 지금도 저 북쪽에는 이 시국에도 계속해서 로켓을 쏘잖아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특히 불화살을 쏴봐요. 어떻게 돼요?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필 출신들 알잖아요. 훈련 갈 때 그냥 활동복 입고 나갑니까? 완전 무장하고 나가잖아요. 저도 한번 군 생활할 때 서해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창 저희 부대가 이제 사격 훈련하러 갔어요. 우리 남자 알죠? PRI. 피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는, 열심히 죽으러 PRI 하고 이제 사선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전이 왔어요. 그래서 사격 취소하고 부대 복귀해서 군장 쌌거든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다 바리바리 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종료가 됐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동네 마실 나가듯이 나가지 않아요. 완전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모든 관계와 속임수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영적 무장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무장을 해야 될까요? 10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튼튼하고 건강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약하면 군대 갈 수 없어요. 현역으로 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몸이 약한데 어떻게 우리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리면 중요한 순간에 반쯤 가버립니다. 문제가 오고 힘이 붙여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영육이 강건해야 돼요. 정신이 약한 사람은 군대 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어떠한 것을 하느냐? 14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맨과 매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느냐 안 나가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이죠. 호신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이제 그거겠죠. 방탄조끼 같은 거겠죠. 아무리 총을 쏴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슬리퍼 신고 가지 않는 것처럼 뭐냐?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15절 보니까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전쟁할 때였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방패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방어하는 거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알죠? 우리 방어하는 실드, 방패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떠한 불화살도 막을 수 있고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머리를 겨냥해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저는 게임은 잘 모르지만 랩런트들 보면 이 공격 무기 이걸 레벨업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 무기 레벨업이 되고 최상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공격 무기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던 랩런트가 고백했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도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았느냐. 이 말씀이 내가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편지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의, 나의 뜻, 원수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혹 원수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혹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집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뭐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뭐죠? 우리 모든 은평교회 랩런트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랩런트의 임원으로 있는 우리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모든 기관이 뭐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한 지체 한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랩런트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더 나아가 여러분들 담당하는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세계복음하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이 그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랩런트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붙잡은 언약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제가 강도사고 시대인가요? 목사고 시대인가?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당신이 붙잡은 평생의 언약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기록했어요. 목회자는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회주의, 사회운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띠를 두르고 막 나가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지 다른 것이 흘러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만 담대히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뭐냐? 복음만 말하면 돼요.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 죄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붙잡은 언약처럼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그는 죄가 없지만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 다른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돼 있느냐? 다른 거 아니다. 복음만 말하려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내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바울은 굳이 죄수 신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뭐냐? 그는 가이사 앞에 로마도 봐야 하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가이사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고 죄수의 신분이 되고 또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영적 무장이 안 되고 무장 해제가 되니까요. 수시로 유혹이 들어오고요. 수시로 내가 드러나게 되고요. 수시로 욱하는 마음이 속아버리고 속을 필요가 없는데 현실에 반응해버리고 속아버리고 넘어지는 제 자신을 봐요. 그래서 뭐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 안에서인데 그냥 특별할 때만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제목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24시 수시로 시의 때로 초마다 여러분은 뭐냐? 성령 안에서 특별할 때만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매일 계속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의가 아니고 내 욕심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취업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이왕이면 복음 때문에 응답받고 학업의 증거를 가지고 업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공부 못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복음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왕도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들여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4,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24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 누른 겁니다. 25 이거는 이제 내 수준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고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성 응답을 누려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처음에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목회자를 위해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중직자님들과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이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육의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간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뭐죠?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주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렘넌트가 어디서 답을 찾았느냐? 말씀 통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요 뭐냐? 여러분들은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복음에 흠집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돼버리면 복음에 흠집이 나는데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야지 복음을 흠집내고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학업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캠퍼스 생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믿지 않는 선배들이 또한 CEO가 주연 씨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은주 씨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승린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동현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준엽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정말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할 만큼 여러분들 응답받고 도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은평교회가 렘넌트 운동으로 더욱더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뭐죠? 복음의 뿔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정신 차리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오프라인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 청신도 5월, 6월 신학원을 개강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이게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렘넌트 대회도 타운별로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고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 또한 개강이 되어지고 또한 순차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개학을 하게 될 것인데요.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쓰임받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 또한 여러분들의
맡겨질 렘넌트들을 위해, 또 우리 렘넌트는 선생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할 새로운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복음 때문에 응답받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 통해서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응답을 누리는, 또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로 참된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수고하는 손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들의 가는 모든 길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사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현실 앞에 힘이 없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들려지며 믿어지며 누려지며 체험되어진 가운데에 응답의 증인을 서게 하시사 이들 때문에 학교 현장과 캠퍼스 현장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육이 지치고 하나님 또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특별히 우리나라와 지도자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에 귀한 복음 운동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 시작되어질 또한 학교 현장과 캠퍼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들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귀한 복음 운동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남은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